제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설교하는 이유는 어떤 큰 교회들의 추세를 따라가려고 하는 것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거보다도 미국의 로체스터 대학교의 이영선이라고 하는 커뮤니케이션을 가르치는 교수가 있어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운명을 바꾸는 말하기 기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보고 제가 좀 용기를 얻은 부분이 뭐냐면, 이 연설할 때, 우리로 말하면 설교죠. 설교할 때 성공적인 설교의 요소가 뭐냐면, 그것이 얼마나 언변이 좋은지, 또는 얼마나 고급 어휘를 사용하는지, 아니면 얼마나 성격이 외향적인지, 이런 건 다 부수적인 것이고, 핵심은 연결이라고 합니다.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이 청중들 가운데 저와 어느 한 분만 연결이 되면 그 스피치는 성공한 것이다. 이런 내용을 보고 제가 굉장히 위로를 받았습니다만, 이 연결하는 데 있어서 이 스피치, 이 연설단이 장애가 된다는 내용이 그 책에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뭐 익숙하진 않지만 앞에 나와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특별히 다른 시간은 몰라도 이 주일 오전 예배만큼은 가장 많은 우리 성도들이 나오는 시간이고, 그리고 여기는 또 새 가족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 봄직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연결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 꼭 염두에 두시고 오늘 설교를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황화라고 하는 개념이 선교학의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대한민국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 갓쓰고 도포 입고 복음을 전한 아마 사진이나 그림들을 여러분 보셨을 것 같아요. 또 한국교회 처음에 시초의 교회는 이런 형태가 아니었고 기역자 형태였고요. 그 기역자 모서리에 강대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편에는 남자 성도들이 앉고 반대편에는 여자 성도들이 앉는, 지금 보일 것 같으면 진기한 그런 그림이지만 당시에는, 그리고 그 가운데에 휘장을 쳐서 서로 남녀가 바라볼 수 없게끔, 그래서 최근까지도 어떤 교단에서는 남반이 있고 여반이 있었어요. 이쪽은 남자 성도들, 저쪽은 여자 성도들이 앉던 교회가 최근까지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을 상황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한 의자에, 의자도 없었지만 남녀가 예배당에 섞어서 앉도록 지도를 했다면 아마 교회에 대한, 왜냐하면 당시에는 유교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았을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것이 장애가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상황화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선교학적인 개념을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봄직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보편적인 상식 수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17절을 보면 한번 17절 띄워주시면 봅시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어디입니까? 장터, 여기 시장이에요.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과 변론을 합니다. 이 변론이라는 말이 대화한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장터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말은 처음 등장해요. 여기는 아테네입니다. 장터에 여긴 생활 중심지, 상업과 무역 중심지, 그리고 갖가지 아이디어들이 토론되는 그런 곳이 바로 장터였어요. 바울이 여기서 대화를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정죄하고 판단, 비판하지 않고 예수 천당 불신주옥을 외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에도 제가 시장에 가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요새도 예수 천당 불신주옥을 외치는데 아주 혐오스러운 복장과 음성으로 큰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 천당 불신주옥을 말하면서 지나가는 어떤 할아버지를 제가 봤어요. 물론 그 가슴 속에 뜨거움과 하나님께 대한 열정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왜 이 아름다운 복음의 내용을 듣는 이들로 하여금 혐오감을 느끼도록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적어도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사도 바울이 당장 시장에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치지 않았어요. 그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상식선인 거예요. 그들의 삶의 애환, 그리고 고충,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결점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연결이 일어나는 거예요.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때 자그마치 2만 명 넘는 희생자가 발생을 했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당시 어떤 목사님들, 아주 소수지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본인들이 과거에 저질른 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벌로 지금 이런 일을 겪는 것이다. 여러분, 만에 우리는 모르죠. 근데 그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이거는 몰상식한 발언이에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인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 한마디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발언을 했다는 걸 알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어려움 겪는 여러분 주변의 누군가에게 만약에 우리가 너 예수 안 믿어서 지금 그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 마찬가지예요. 그게 뭘 상식이에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의 아픔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격려와 위로의 말을 건네는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불신을 떠나서 상식 아닙니까? 근데 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상식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럼 연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우리 교회 좀 나오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아마 직장 다니는 분들은 찾아보기 힘든 것 같아요. 한두 분 계실까 모르겠는데 만약에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 새벽 예배에 오신다면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새벽 예배를 나옴으로 인해서 내가 출근해서 내 맡겨진 일에 집중하는데 어려움이 생긴다면 그 두 가지예요. 저녁에 그만큼 일찍 주무시든지 아니면 아침에 새벽 예배 나오지 말고 푹 자고 출근하셔야 돼요. 쟤는 왜 닭 졸듯이 맨날 졸까? 여러분, 동료나 상사가 볼 때 너 왜 그러니? 그러면 새벽 예배 제가 갔다 와서. 여러분,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과 연결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이해가 안 됩니다. 상식선에서 이게 대화가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얘는 신실해, 얘는 믿을만해, 일은 얘한테 맡기면 확실해, 이런 말과 평가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야 돼요. 직장에서요. 맞습니까? 그래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대화의 창이 열려요. 그래야 어느 정한 때에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상식이에요. 가정교회 연수만 갔을 때 만난 목자인데요. 목자 목녀 두 부부를 만났다고 했죠. 근데 이분 생김생이가 마치 조폭 수준이에요. 머리는 깍두기에다가 피부는 가무잡잡하고 아마 이쪽 안쪽에 문신이 있지 않나 뭐 그런, 제가 들여다볼 수가 없잖아요. 이쪽을. 체구가 좋아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왜 교회에 나가게 됐습니까? 좋습니다. 누가요? 교인들이. 아마도 목장에서 그런 경험을 했겠죠. 친절하고 따뜻하고 자기 말을 들어주고 환대를 해주는. 그래, 나는 교인들이 좋아요. 이분을 보면 외모도 그렇지만 복음에 대한 어떤 깊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제가 볼 땐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상식선에서 교인들은 이런 사람들이야, 이것을 목장에 가서 느끼고 결국에는 목자로 헌신까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누구보다 친절해야 되고, 누구보다 예의 범절이 있어야 되고, 누구보다 교양이 있어야 되고요. 누구보다 또 능력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상식입니다. 그래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연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 장터에서 그런 연결점, 접촉점을 지금 갖고 있는 현장이었어요. 두 번째, 진리의 싸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여기 아테네 철학 학파죠. 그리고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뭐합니까? 쟁론해요. 앞에서 17절에서는 대화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 18절에서는 쟁론을 합니다. 이건 논쟁이라는 말이고 지금 한판 붙은 거예요. 왜입니까? 바울이 뭘 말해요? 조금 넘어가 봅시다. 바울이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뭘 전해요? 예수와 부활을 증거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와 부활을 증거할 때 그 앞에 아무리 관계를 잘 다져두고 어떤 접촉점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복음을 전하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배척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복음의 본질을 상황화가 중요합니다. 할 수 있을 만큼 배려를 해야 돼요. 그들의 문화를 존중해야 돼요. 그래서 연결점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복음의 본질을 흐트러뜨릴 수는 없는 거예요. 본질 앞에서 우리는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의 부활, 그 앞에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는 전할 때 물론 가장 중요한 소통 방법은요, 말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말을 통해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해줘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요, 말이 너무 많은 시대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희화화된 이야기들이 많이 떠돌아요. 예수 믿는 사람 물에 빠지면 어디가 떠요? 엉덩이 떠요. 물고기랑 말해야 돼, 밑에서. 입만 살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 이런 말들이 공공연히 떠돌아다닙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을 많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무엇을 통해 증언해야 되는가? 말로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삶으로 증언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목장 밴드를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는 합니다. 그 가운데 올라온 내용이에요. 아들이 엄마한테 목녀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엄마, 목장 운영비 교회에서 주나요? 교회에서 줍니까? 엄마의 대답이 명품이에요. 교회에서 주진 않지만 하나님이 넘치도록 풍성히 주신단다. 일상의 이야기, 대화, 일상의 사건이에요. 그럼 목장에서 매주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희생 아니겠어요? 교회에서 돈 주지 않아요. 1원 한 푼도 나가지 않습니다. 물질의 희생, 시간의 희생, 육체적인 에너지 희생이 목장에 들어가요. 섬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후에 하나님의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바로 십자가 부활 아닙니까?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그 십자가 후에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구하고 기쁨과 감사를 원하고 잘됨과 형통을 기다리지만 그 앞에 있어야 될 희생은 삭제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게 우리의 어리석은 때로는 마음이 아니겠어요? 저는 목장 탐방에 가면 지난주 금요일도 다녀왔어요. 가면 저는 지난주 금요일에도 울먹이 다 왔어요. 외인고한이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거기에 어떤 설교나 메시지가 있어서 그걸 듣고 제가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게 너무, 실은 그 목장 탐방 제가 가기 전에 굉장히 피곤해가지고 제 아내에게 막 짜증을 내고 갔어요. 그랬더니 제 등을 두드리면서 힘내라고 그러면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는데 그 목장 모임에 가서 제가 앉아있는데 너무 그 스트레스와 그 피곤함이 그냥 싹 사라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감동이 제 마음속에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왜일까요? 제가 구역 모임을 인도해 보지 않았을까요? 부목사 때. 구역 모임에 가보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 구역 모임과는 뭔가 다른 느낌과 이해가 있어요. 누군가의 헌신이 있단 말이 앞에 말씀드렸듯이 누군가의 희생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희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책임지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역사와 기적이 따라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증언이 돼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며 내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그 십자가와 부활을 읽어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말로 전하기보다 오히려 더 삶으로 전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어요. 이은 플러스 제가 권사님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깜짝 놀랐어요. 전반기에 재정이 아니죠. 후원금이 1,300만 원이 넘게 들어왔대. 우리 교회 이런 어떤 부서, 어떤 그룹은 없어요. 매주마다 50명 넘게 봉사자들까지 60명 이상 되는 분들이 식사를 하면서 수요일 날 교회 재정 단 1원도 쓰지 않고 여러분 이렇게 은혜롭게 이온 플러스가 굴러갈 수 있는가? 권사님 말씀하세요.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온 플러스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흥미로운 요소 없습니다. 내용을 뜯어보면 뭐 기뻐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좋은 거예요. 봉사자들이 신이 나서 봉사를 합니다. 그 모임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고 평안하고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이겠어요? 여러분 1,300만 원 넘는 돈이 어디서 났겠어요? 여러분들의 희생 아닐까요? 그 봉사자들의 희생 아니겠어요? 우리 목자들의 섬김 아니겠습니까? 희생과 섬김, 곧 십자가가 있는 곳에는요 부활이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목사님 왜 맨날 가정교회 얘기하고 이음 플러스 얘기하냐? 저는 타협할 수 없어요. 저는 십자가와 부활을, 희생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책임을, 예수님의 제자도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주님의 가르침을 저는 양보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와 부활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실생활 속에 오늘 벌어지고 있는 사실이에요. 저는 십자가와 부활을 여러분에게 가르쳐야 되고 증거해야 돼요. 말로써, 그리고 실제 삶을 통해서. 여러분, 담임 목사가, 저는 뭐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고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물질로 여러분을 섬기기는 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도로 희생할 수 있고 말씀으로 봉사할 수 있어요. 제가 그 일에 전무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더 따뜻하게 하시고 은혜 풍성케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삶으로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날마다 일상 속에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희생과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여러분 삶에 충분히 드러내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이로 하여금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망할 사람인데 망하지 않고 더 잘 되네. 여러분 성경의 에스더서는 여호와 하나님 이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성경을 읽어보면 거기는 십자가와 부활의 정신이 가득히 차고 넘쳐요. 에스더가 어떻게 왕후로 들어앉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그 궁궐 앞에 제2인자인 하만이 드나들 때 절을 하지 않아요. 유대인이었기 때문이겠죠. 하만은 아말렉인입니다. 원수예요. 하만에게 잘못 보였기 때문에 하만은 유대인 말살 계획을 세워요.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 가서 말해요.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인 줄 알아? 왕 앞에 나가 내 민족을 살려달라고 얘기해라. 그러나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면 죽습니다. 에스더는 결단해요.
온 유대인들로 하여금 3일 동안 금식하게 부탁하고 왕 앞에 나가요. 여러분, 희생 아니에요? 자기 목을 내놓고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민족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온 인류를 위하여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반전을 일으키세요.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세웠던 그 장대에 원수였던 하만이 달려 죽고 온 유대인들은 희생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십자가 희생 지나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거. 에스더라는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입으로 예수를 말하고 굳이 하나님을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주변의 모든 이들로 하여금 십자가와 부활이 보여지는 여러분 삶으로 증거하는 연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결을 위한 결정적 요인입니다. 본문의 32절과 34절로 내려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테네에서 바울이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혹은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서 떠나매 다 같이 읽어봐요.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중 아레오바고 하는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여기 두 사람, 여제자 다말이 그리고 몇 사람. 아테네는 바울이 가고자 해서 간 데가 아니에요. 유대인들 때문에 밀려간 곳입니다. 베레아까지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 잡으러 왔어요. 그래서 바울이 피신하여 아테네로 본의 아니게 간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가보니 우상이 가득하고 철학자들의 말이 풍성히 오고 갈 때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열매는요, 지극히 작았어요. 이 대목을 보면서 혹자는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정면으로 복음으로 승부하지 않고 돌리고 돌려서 철학자들의 이해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열매가 적었던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아테네 다음 행선지가 고린도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 여기 아테네 사람들, 그들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혈통으로 안 된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놀라운 이적들을 많이 행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만일 그리스도여든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할 때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하나님을 보기 원하지 아니하고 표적을 구했던 사람들. 헬라인들은 하나님보다 지혜가 더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아테네는 지혜가 차고 넘쳤던 도시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연결의 요건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혈통이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어요. 지혜가 아무리 세상 지혜가 많아도 소용이 없어요. 바울이 말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라.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되셨습니까? 어떻게 누군가의 손을 붙들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어떤 요소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인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시험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노니 네가 회복되거든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제자들이 산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아직 주님 모르는 누군가가 우리 공동체와 연결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야 할 때 결정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듯이 여러분들의 절대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불러 우리 공동체와 연결이 되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큰 축복의 도구와 통로로 우리 성도교회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설득의 3요소를 가르쳐 줬어요. 요거 3가지가 있으면 상대방이 설득받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에토스입니다.
진실성이에요. 만약에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여러분들이 제가 진실하지 않다는 걸 아신다면 아무리 멋진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은 설득이 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진실하지 않다면 연결을 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진실성이 있어요. 에토스요. 두 번째, 로고스예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로고스가 없는 거예요. 논리가 없는 거예요. 순서가 없는 거예요. 뒤죽박죽인 거예요. 그러면 설교를 들으면서 무슨 말인지 알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로고스가 있어야 돼요. 우리 삶에 있어서 로고스는 무엇일까요? 논리라는 건 순서입니다. 순서가 논리예요. 말을 순서대로 해야 논리적인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삶의 논리라는 건 성경에 비추어 보면 현재 고난이 있고 로마서 8장에 그리고 장차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는 거. 여러분, 이게 삶의 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무너져 있으면 그냥 영광만 바라보는 거예요. 불신자들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논리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은 그 논리가 세워져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희생이 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무불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거기 부활의 영광이 뒤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설득이 되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하는 그가 바로 참 하나님이구나. 우리의 삶에 여러분이 거룩한 논리가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부활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파토스예요. 그건 감동이에요. 누가? 듣는 이들이, 우리를 보는 이들이 저의 말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언어를 통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공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울림이 있는 거예요. 진실한 사람, 삶의 질서와 논리가 세워져 있는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감동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설득이 되고 연결이 되어 누군가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놀라운 영광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을 하고 몇 개월씩 말을 안 한다는 분들 보면 저는 참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지옥 같은 그 시간을 한 주간 며칠이 아니라 어떻게 수개월을 지낼 수가 있나요? 왜 지옥 같은 줄 아십니까? 누구하고 등져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철학자 말인데, 사회적인 동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서로 연결되어 살아가게끔 하나님이 만드셨고, 단절이 되면 그 순간 지옥이 경험되고, 연결이 되면 희열과 충만함이 우리에게 밀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된 한 주도 이 말씀에 의해서 누군가와 연결되어지는 여러분 삶을 통해서 말이에요. 그 은혜와 기쁨이 가득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